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치길입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지금 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재상이 가능하면 이걸 보시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신도선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인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주세요. 잡으실 수 있는 관계면. 예. 이건 통계학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 제가 전에도 언급은 해드렸죠. 멘션을 해드렸습니다. 껄 하면서 죽는다고요. 예. 근데 그 껄껄껄이 내가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볼 걸. 내가 널서리에서 몇 시간이라도 더 많이 일할 걸. 이런 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껄이냐면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좀 더 용서하면서 살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저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오늘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도 하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남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고찰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다루어야 될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심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도 가장 많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야 되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죠.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게 많고 힘들고 지쳐서 정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방치됩니다. 그래서 사랑, 어떻게 하면 저희는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 연구식으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삼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 못하게 한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오라는 호소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버리고 본질을, 진짜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호소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가 비본질적인 것에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다른 일에 바빠서 일이 치여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른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전절에 가야 돼요. 1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후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언약궤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궤는 몇 달 전만 해도 원래 샤일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곳에 있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동네, 이 산동네 같은 곳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 언약궤가 왜 기럇 여아림에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무엘상 4장으로 가야 돼요. 이 4장으로 가면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전투에는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4,000명의 군사가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선봉에 두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언약궤를 선봉에 두고 이 두 번째 전투에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들어보니까 예전에 역사 속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우리가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비참하게 참패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때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선봉에 두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을까? 자, 이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데 백성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배와 섬김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수단 아니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내다가 생판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건성신앙을 하다가 대충신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진짜 다 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찔리시지 않죠? 올란도 중앙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긴 아는 올란도 교회.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들의 어떤 삶에 좀 나아지는 방법 중에 쓰는 한 방법적으로 하나님을 나락시키면 저희들의 그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가 보통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특별히 원목을 하면서 병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평소에 안 하다가 꼭 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응답이 안 돼서 믿음을 버리게 됐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봤는데 한번 믿어봤는데 별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래처가 되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뭐 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선봉에 두고 두 번째 전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패하게 하십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예전에는 기도빨이 세려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기도가 그냥 한순간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도예요. 친밀도. 아주 친밀한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기도하면,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너무나 친밀하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 속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나타나면 날수록 하나님 아시죠? 하면 응답이 와요. 왜요? 그만큼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 카톡 하나 안 하다가 갑자기 급하니까 친구야 제발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읽음. 안 읽어요. 안 읽어. 근데 맨날 그냥 귀가 따갑도록 너 어떻게 지내? 우리 이거 하자. 자꾸 찾아준 친구가 갑자기 친구야 제발 도와줘. 그러면 뭐예요? 몸은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바로 성공합니다. 왜? 축적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도 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잘 응답이 됐는지.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전투에서 죽었던 3만 명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아들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때, 바로 이때,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어린이 사무엘입니다. 영적 타락과 부패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믿고 소통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어린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눠주고 싶은 가장 긴밀한 이야기, 그 심판의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 건너뛰고 홈리 비나스 건너뛰고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고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어린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수중에 있는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그들을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내통과 소통을 하는 리더들로 키워야 믿습니다. 자, 이 어린이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데 바로 이때 언약궤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적군의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전장에서는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존엄과 영광을 지키십니다. 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에 옮겨놔요? 이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옮겨놓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어서 이긴 팀이 진 팀의 신을 자기 신전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종의 전시를 합니다.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신의 손목이 끊기고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이렇게 납작히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심각한 종기와 재앙과 질병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시달립니다. 더 이상 안 되게 했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주죠. 접경지대에 있었던 그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돌려주는데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여기 블레셋과 다곤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싸 보여도. 백성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영광은 그분께서 지키십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럽고 온통 전쟁 소식이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난무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 생각할 때 분명히 온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총괄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원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딱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신이 나고 그리고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데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도대체 무슨 큰 능력이 있기에 그처럼 굉장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이 일이, 그러니까 그 일이 말하는 건 7개월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죠. 그 일들이 다만 법궤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성소에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의 뚜껑을 열고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누구든지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시도도 안 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지도 않은 그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빛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주님의 계명 가운데 임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받은 진리의 백성들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취급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희가 치르는 대가가 더 큽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벳세메스 시민들은 처음에 법궤가 왔을 때 막 신이 나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정말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보내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럇 여아림입니다. 자,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의 이 원어 뜻은 몹시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그 전투 속에 그들이 지금 참패하고 그들은 벌벌 떨면서 이 블레셋의 그 어떤 건세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20년 동안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키우셨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20년 후에 자 어린 아이 사무엘은 maybe 10살입니다. 10 years old. 근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30대가 됐죠. 그리고 30대 됐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때까지 여호와를 나름 사모한다 그러고 그 울부짖고 회개를 하는데 정작 안 한 게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를 버려야 돼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전심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레바브인데 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이 속사람, 정신, 의지, 영혼, 성향, 결의, 투지를 당해서 식욕, 감성, 열정, 용기에 본거지에 있는 우상을 뿌리채 뽑는 회개를 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특히 언급하는데 이 신들은 바알 신은 주로 돈과 힘을 상징하는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음란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신들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당에 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이 산당들이 이 두 신에게 숭배를 하는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 물질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인데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드롯이에요. 가정을 많이 파괴하는 주범이 물질과 음란이고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두 우상 역시 물질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 두 신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불신이 아니라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각각 저희 모두는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하나씩은 인간의 어떤 백이라든지 내가 이때까지 챙겨둔 자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나 구석이 있어요. 그 무언가 하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는 저가 가끔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사랑다 경배하고 주중에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예배는 대충 죄책감 때문에 드리고 우상 숭배는 신나게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영성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러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안식일을 지켜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계속 기쁨이 없고 침체가 되고 우울하고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왜 사람들을 만나도 잘 기쁘지 않고 이 근본적으로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 혼합주의만 왔어지면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죠. 살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막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가 우리 삶에 사라지면 이중성이 사라지면 내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둔감해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다가 이 참패를 통해서 일생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통해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블레셋이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마귀와 세상이 강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혼합신앙을 이중신앙을 너무 오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들이 오랜 염원과 수건을 마치 이루었듯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니까 버리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또다시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영적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지죠. 예. 자, 증언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다. 이곳에서 엄숙한 금식을 실시했다. 백성들은 깊이 겸비하면서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합심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버티는데 온 백성의 기도를 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돼서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로 인해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 군대를 강력한 영적 군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입증할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일어나요. 자,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치려 들어옵니다. 이 백성의 모임을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 모임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치러 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우리 이러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이 영적 리더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교과 공부하셨죠?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들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 사무엘이 대표해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 대군이 다가올 때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참패케 하십니다. 대패케 하세요. 자, 오늘 또 이 설교 말씀 지붕 얘기 듣고 또 나무 얘기 듣고 재정 얘기 듣고 그러니까 좀 주눅 드셨죠. 예. 어떡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계속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올란도 중앙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데
형제 자매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그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가 아니죠. 여기 허리케인적이니까 우레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정말 힘든 설교, 회개 설교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강단에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런 설교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한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이제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우레를 벌하신 하나님의 그 우레를 따라 미스바에 나가서 다 함께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지금 배고프겠죠? 지금 배고프시죠? 아니, 설교 언제 끝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없던 힘이 생기죠. 없던 힘이 생기고 미스바를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그들이 두 전투를 통해서 참패했던 그 현장 가운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들의 수치의 자리를 역전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되바꿔 주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향후 50년, 100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현세대 저희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저리고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저희들의 모든 수치의 자리들이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필요하다면, 활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분께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